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수고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에 따른 수고가 있을 때 내 것이 되고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사회생활하는 것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도, 취미생활하는 것도 다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수고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반드시 그에 따른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은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은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던가요? 많은 부분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수고를 많이 했는데, 평소보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평소보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 분명히 내가 이것을 위해서, 또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왜 우리가 기대하던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많은 부분들이 나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않고 그것이 헛되다라고 느끼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집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일이죠. 집을 세운다는 것, 성을 지킨다는 것,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때 집을 세운다는 의미는요, 집을 건축한다는 뜻도 있지만 집의 분위기를 좋게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어떤 뜻이든지 집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제가요,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시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리모델링 하면서 제가 몸무게가 4kg가 빠졌거든요. 고마워. 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리모델링도 이렇게 힘든데, 교회 건축은 얼마나 힘들까? 지금 건축을 예정하고 계신 그 제 지인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훤해요. 얼마나 고생할지.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만큼 집을 세우는 것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평소에 집안의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으면요, 조금만 수고해도요, 집의 분위기가 환해져요. 네, 좋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냉랭해요. 웃음기도 없고, 대화도 없고, 정말 얼음장 같아요. 그러면 그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이처럼 집을 세우는 것은요, 많은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집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나의 가정이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집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한 집을 건축하는 이 수고와 노력이 그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기 위해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집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도 그것이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사람이 열심히 집안의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고 집을 세우려고 하지만 그것이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성을 지키는 것이 집을 세우는 것보다 더 많은 수고가 있어야 할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성을 지키는 것은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졸음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그것도 안 되면 연필로, 저는 공부할 때 연필로 허벅지를 많이 찔렀거든요. 잠 깨려고.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졸음을 깨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거예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이 있으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분이 오늘 저분이 성을 지키는 거야? 아, 그럼 오늘 밤에는 좀 편안히 잘 수 있겠다. 저분은 절대 졸지 않거든. 저분은 시력도 좋아서 멀리서도 적군이 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 너무 든든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책임감이 강한 파수꾼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을 지켜도 그것이 헛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헛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일도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엄청난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본래 인류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그 좋은 혜택을 망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언어를 다르게 해버리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나님만큼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탑을 쌓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견고하면서도 높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탑을 쌓았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공사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모두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라면 탑이 완성되는 것은 기정사실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벨탑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탑을 지으려는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공사를 막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단됐어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니까 계획이 완전히 무산된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바벨탑은요, 건설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탑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일들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가장 중요해요? 머니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될 일도 안 돼요.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어렵게 겨우 돼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건설할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하나가 되었어요. 언어도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야, 그거 기가 막힌 생각인데 우리 그렇게 합시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 이것은 충분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거든요. 이걸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성을 지키는 것도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개입하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개입하시면 안 될 일도 되고요. 할 수 없을 것처럼 어렵게 보여지는 일도 생각보다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공부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사람과의 관계도, 사회생활도,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 안 될 일도 되고 어려운 일도 쉽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어야 돼요. 어떤 일이요? 선한 일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이라는 지역에 그 탑을 짓는 것을 돕지 않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높은 탑을 세워서 하나님만큼 높아지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 도우세요. 안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거나 흩으시거나 무너뜨리세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찔끔찔끔 도우시는 거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발을 벗고 뛰어다니십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선한 일이라고 하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그런 일들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그러한 일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선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가 아닌 일이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집을 집을 세우는 일 선한 일입니까? 성을 지키는 거 선한 일인가요? 선한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고 싶은데 하지 않으시니까 헛된 것이지, 집을 세우거나 성을 지키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와 관련이 없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만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만이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사람도 만나고 뭐 등산도 하고 저처럼 배드민턴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배드민턴을 해요. 근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해요. 제가요, 배드민턴을 하고 싶었는데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보통 그런 말이 있어요. 배드민턴을 하면 바람 난다고. 예. 그런 말들이 있어서, 예, 배드민턴을, 예, 좀 제가 가까이 안 했어요. 그런데 저랑 함께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예, 그래도 최소한 내가 목사님이랑 하니까 바람 필 일은 없겠다 해서 시작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운동하는 건 좋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아니에요.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세웁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건물을 세우고 집을 세워요? 거기에서 도박하려고. 거기에서, 요즘 우리나라가 마약이 심각하거든요. 그런 약을 만들려고 그런 뭐 집을 세우거나 건물을 지어요. 그럼 그것은 똑같이 건물을 세우는 일이지만 그것은 어떤 일이에요? 선하지 않은 일이에요. 선한 일의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관련이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선한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것도 여러 가지 그러한 좋지 않은 방법도 있지만, 네,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지. 저 사람이 이걸 잘하니까 내가 이용해 먹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깊이 맺어요.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배움을 입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것은 선한 마음이잖아요. 이렇듯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 선한 일을 하고 있구나. 네가 지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박수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의 중심이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돕고 개입하셔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입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시도록? 누가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거.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까 그러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호와께서 세우시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도록 맡겨드리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 50일에 걸쳐서 이 리모델링 공사를 했잖아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 했죠.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사들을 다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쭉 내려오셔서 나무도 자르시고 나무도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50여일 동안 공사를 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직접 발로 뛰진 않았지만, 직접 망치를 들고 톱을 켜진 않았지만 우리가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매일 저녁, 매일 저녁 주모로 만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 공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일은 이런 공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아무 탈 없이 진행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했잖아요. 생각나시죠? 저만 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크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크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요, 참 은혜예요. 공사비가 나온 것도 은혜고,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나온 것도 은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나 우리 이성으로만 그렇게 하게 되면 헛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정말 아무 사고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집뿐만인가요?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것도 물론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들어가는가 그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공부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공부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가라는 그 목적과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공부의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라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노력이 여러분만의 노력입니까? 여러분만 수고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장 멈추세요.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제가 주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다 보면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나중에 돌아보면 우리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철저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말 허무한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겠어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대신해서 해주세요. 제가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죄와 관련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